역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목사로 서 있는데, 목사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저께 제가 한 교수님하고 긴 통화를 했습니다. 교수 그러면은 최고의 지성인이시고, 그리고 물리학 교수셨는데 세상에 기반을 이루는 그런 원리들을 연구하고 또 지성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최고의 지성인이죠. 우리가 박사라고 부르죠. 근데 제가 통화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런 그 최고의 지성인도 정말 심적으로 영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못 배우시고 또 막 각박한 생활에 찌달리고, 그래서 막 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도 잘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도와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이제 뭐 마음 돕는 거 그러면 또 심리학자들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나 참 무겁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를 위한 기도를 이제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했는데,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그랬습니다. 그 말씀, 그 기도가 저에게도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 우리가 제목, 우리 말씀의 제목을 복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런 목회자를 원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그런 목회자가 나오도록 또 그런 성도가 나오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 이런 성도, 이런 목회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를 간단한 말로 요약을 했었죠.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뭐였죠? 마더링과 파더링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사실 그 주일 설교에 설교 준비에 집중을 하지 못했던 그런 한 주간입니다.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금요 우리 성경 통독 사경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일 설교를 많이 묵상할 시간은 좀 적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목회, 제가 저의 마음에 주신 것들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막 생각들이 가득해가고 몇 날을 잠을 설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일 설교에만 집중하고 그러지는 못했는데,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 설교가 만약에 창끝이라면은, 창은 창끝으로만 존재하지 않죠. 창날이 있고 대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난 주간은 저에게 이 창끝보다는 창대와 이런 걸 더 준비시켜주는, 그래서 창끝이 더 작동하도록 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푹 찔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설교 제목이 복음 이렇게 전하라, 이런 말씀이었죠. 오늘은 복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전하라. 지난주 복음 이렇게 전하라 어떻게 했냐면은 마더링 파더링으로,
그 다음에 복음의 넓은 스펙트럼과 초점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 성령님, 성령님의 복음 현재 임재하시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그리고 넓이를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지만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위탁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말로 일상 속에서 대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리고 고난과 능력을 넘어서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문장으로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좀 맥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스피릿을 함께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진리도 정말 중요한 것도 문장만 이렇게 읽고 문장만 취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그 스피릿, 그것을 이제 같이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복음 이렇게 전하라 했는데, 오늘의 말씀은 복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전하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난주 말씀에다가 마더링의 감각을 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이제 마더링의 감각을 지난주 설교에 보태는 건데, 마더링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죠? 마더링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희생적 사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중요한데, 공감 능력은 이제 그 인문학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여성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체계화 능력을 남성성이라 한다면,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렇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남자 안에도 여성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할 것을 지금 권하는 겁니다. 이거는 감성 얘기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또 잘 갖고 있는 직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감성적, 직관적이라는 뜻이라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게 뭐 말씀을 전할 때 감정을 탁 건드리면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게 또 효과는 있겠죠. 그런 이제 말도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지금 여성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은 이제 그런 뜻의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감성 내지는 이런 거 강조하는 것 같으면은 뭐 예술가들이 그런 거 잘하겠죠. 비현실적인 예술가라든가 직관 같은 거는 형사 이런 사람들도 탁월할 거고,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클래식 틀어놓고 막 울고 감성이 조금 굉장했어요. 근데 그런 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또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성, 이제 공감 능력 이렇게 말했을 때 감각적인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숙한 그 일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하여지는 하는 이제 그런 촉구가, 그리고 성숙해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 그 복음, 그렇게 지금 하나님 우리 안에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라와 복음 듣는 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전하라, 이 같은 말인데 마더링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무엇보다도 저를 위한 설교더라고요. 지금 제가 전하는 입장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두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러분도 또한 전하는 사람 입장에 또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함께 듣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전도할 때만 아니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정황을 잘 염두에 두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 이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그것만 이해한다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접수가 됐습니까? 그럼 오늘 마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서론이 안 끝났어요. 자,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다시 한번.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하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전하면 좋지 하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뭔가를 전해주면은 저 사람이 막 어려움 중에 있는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정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고민을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을 받아들이는 관계, 지금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받고 있을 때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죠. 인격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말이 잘 통하고 잘 받아들이는 관계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요, 속임수가 통하는 관계가 있어요. 이 제가 속이는데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전하는 사람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은 전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도 뭔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안 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저 사람이 속질 않아요. 내가 막 좋은 말로 사람을 막 홀리라고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돼야 이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할 때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저께 제가 물리학 교수이신 그분과 이제 긴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분의 안타까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맞는 말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는데 분명히 맞는 말 같고, 그런데 뭔가 아닌데 싶은 게 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답답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그럼 어떤 메시지, 어떤 말을 하는데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상당한 수준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하는 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는데, 남편 바람 피는 거 다 나의 고루, 내가 사랑을 잘하는 심혈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재료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거기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빨리 탁 서서 그거를 오히려 사용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 사랑을 더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라. 마음을 그렇게 잡아라. 여러분 어때요, 이 메시지? 굉장히 훌륭한 메시지 아니에요? 굉장히 바른 말이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들을 때는 야, 그거 제가 했던 말인데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너무 제 마음도 안타까우면서도 희망을 봤어요. 희망을 보면 뭐냐면 안 통하는 게 이게 다행이다. 저 말이 저 교수님한테, 저 권사님한테 안 통하는 게 이게 다행이구나. 그래야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뭔가 그 다음 단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확한 그 메시지로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희망이 왔어요. 그래서 단순한 비판자로가 아니라 진짜를 원하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맞는 말만
해갖고는 안 되거든. 진리는. 진리 안에는 그 맞는 말 속에 마더링과 파더링이 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뭔가 이게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맞는 말만 할 때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정말 그런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항상 그럴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것을 함께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또 서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받아들여지려면 우선은 진리를 말해야 되겠죠? 근데 진리만 맞는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게 받아들여지려면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존경을 받게 되면은 조금 잘못 말하고 조금 부족하게 말해도 알아서 들어줘요. 근데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걸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이게 꺾여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우러나는 존경을 받으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그걸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는 듣게 되죠. 듣게 되지만 사실 정보를 듣는 겁니다. 근데 된 사람에게는 감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서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본문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기쁨. 그런데 그러면 유머를 개발해야 되는가? 예. 왜 웃습니까? 사실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유머를 개발하는 거는 심하면은 썩소를 유발하죠.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성령의 기쁨으로 해요. 그냥 기쁨이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심지어는요 지혜에 설득력 있는 걸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설교하기니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설득하고 막 이런 걸 공부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내가 지혜의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전파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자가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화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 그래서 맞는 말만 갖고는 안 되고 당위 갖고도 안 돼요. 장로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로님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좀 그 어른을 얘기해야 돼서 그래요. 또 선교사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막 짐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갖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야만 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초점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겸허해지죠. 겸허해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간곡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부드럽고 그렇지만 엄중한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 터치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데 환난 중에서 환난을 성령의 기쁨으로 이기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 저변에 기쁨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 해야 되는 거죠. 복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안 되고 했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되도록 해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비결과 내가 나를 잘 못 드리는 그런 것 때문에 실패를 반복했지만은
나를 잘 주님께 의탁드리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전해지도록 역사해 줄게. 그것이 복음인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지도록 도울 건가? 내 쪽에서 막 힘주지 않고 저쪽에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휴지가 있는데, 아니, 휴지라고 이게 뭐라 그러죠? 아, 휴지, 티슈. 영어 한국말인데 이거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공중에 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제가 이게 공중으로 올려드리는 그 방향인데 이게 내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강제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머리채 확 잡혀갖고 이끌림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할 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잡고 이걸 들어 올리려면은 이게 안 들어 올려지네요. 막 힘을 막 주면 될까요? 그러면 혹시 될 수도 있어요. 땀이 나가지고 조금 되네요.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셨어요? 저는 이게 마더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공감인데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그러는 거는 파더링이에요. 방향을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 파더링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휴지가 제 침을 좀 흡수할 수 있도록 잠깐 묻힌 겁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지네요. 자, 이 마더링은요,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적 사랑이라는 건데, 사랑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겁니다. 강제력이 없이 내가 막 힘을 줘서 설득하고 이거 말고 내가 툭 말하면은 저쪽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게 들여 올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마더링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더 원하셔야 되겠죠. 물론 여성이 더 유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성은 다른 방식으로 이게 아까 말했죠. 제가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감성이나 직관이나 그래서 막 그게 포착이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성성이 좋은 줄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덜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남성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왜 저렇게 안 되나 그걸 막 노력해갖고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원해야 됩니다. 마더링, 파더링.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소원하길 바랍니다. 결국은 받는 사람보다 전하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구비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능력으로 하지만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지만은 내가 그걸 원하고 내가 그렇게 잘 꼭 바른 방식으로 내가 참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일,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충분히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방식으로 참여해야 된다. 자, 1장 6절 읽었는데 거기에 또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죠. 주님과 자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라. 받는 사람이 저라는 나를 본받고 동시에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바꿔 말하면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해 줄게. 너를 나에게 주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금 편안하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여러분 저를 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그래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좋은 겁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예? 말로만 아니라 정말 나를 본받는. 사도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신학생 때 기도하다가 설교자는 깨우는 설교자 이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엿들을까 들었을까 봐 교만하다 그럴까 봐 속으로 제가 바로 너나 깨워라. 너도 지금 헤매고 있으면서 무슨 설교자를 깨우는 설교자. 그게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를 못하고 있다가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자를 깨우는 설교자 여러분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내 얘기는 빼놓고 일단 그 기도는 맞는 기도다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따르면 설교자를 깨우는 설교자, 사명자를 살려주는 사명자, 은사자를 풀어주는 은사자, 제자를 불지르는 제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이런 게 연쇄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되도록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나를 본받으라. 그래도 힘호흡을 해야 되겠죠? 이런 말을 하려면.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대화하다 보면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마음이 들었냐면 나처럼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순간에 나처럼 하면 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어투가 약간 달라서 그렇지 같은 말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주에서 한 3년쯤 됐을 때, 지금 이제 5년째인데, 저에게 고도의 안심이랄까? 정말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이대로만 쭉 가면 되는구나. 이런 안심하는 마음이 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중국에서 4년, 태국에서 13년, 그리고 안식년 1년, 제주에서 5년. 그러니까 한 23, 4년 이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주에 와서 그러니까 한 2년 전쯤에 고도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도 뭐 즐겁게 사역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바른 레일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딱 올려놔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간에 성경 통독 사경회, 말씀 전무학교, 성령 체험 세미나, 또 CCC를 통해서 NSM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설교 개혁 연구회, WBM, PW24, 말씀과 기도 마을, 우리 이제 교회가 생기고 오동학교 공동체, 뭐 이런 이 쭉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와 몇 사람을 어떤 그 레벨 위에 딱 올려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욥기,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게 다시 보이면서 시편을 정말 나의 설교로 설교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 완전한 건 아니죠. 다 이룬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이런 방향으로 시간을 보내면 되겠구나 하는 안심이 다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 완전 모든 면에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방면에서 나처럼 하면 된다 하는 이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어저께 92세 그 할머니 모습을 다루는 다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분이 이제 92세 돼서 그러니까 그 어떻든지 이렇게 노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굳어져 있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딱 자기의 기억이나 자기의 성격이나 이런 게 다 굳어져 있거든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나도 나이를 더 먹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뭐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내가 아름답게 정확하게 바르게 굳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소원이 확 생기더라고요. 10년은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여러분 2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그래서 근데 내가 이대로 쭉 시간을 보내면 내가 지금은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대로 시간을 쭉 보내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 제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시간을 좀 보냈으면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교만한 생각일까 막 별의별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와의 사귐의 초대예요. 요한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안으로 그거를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사귐을 초대하면서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 사람 안에 이게 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내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너희 가운데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증인이고 너희가 증인이다. 이야, 이게 사람한테 되는 거구나. 그분들도 다 화장실 가십니다. 우리한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시다. 주님이 이걸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처럼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 제가 지금 옳다고 맞다, 이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게 착각이라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있다면 교정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제가 여기 주보에 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우리 교회의 방향과 사명의 마지막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공동체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이게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심해도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이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신앙의 정확성을 함께 찾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심정에 도착하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사람에게도 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장 7절에 보면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말씀을 받는 이가 이제 주와 전하는 사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제 복음을 전해주라. 재생산이 그러니까 나이상이 되도록 해줘야 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욕구 그런 거로만 하면 나이상의 사람이 그 자기와 가까이 있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유능한 사람, 나보다 어떤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수혜를 내가 얻는 겁니다. 관계만 갖고 있으면. 이게 교회더라고요. 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렇게 있는데 어떤 면에서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주는 것은 나에게 복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됩니다. 음식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에 저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고 너무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하고 잘 통하고 이런 사람이 왔어요. 만약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동료가 함께 할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관계,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고 그러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젊고 아직은 미숙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부탁하고 맡기고 이것이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인드 자체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부목사님들은 더 클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그래도 좀 봐요. 근데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막 허드렛 일에 막 시달리다 보니까 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부목사님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문제가 있죠. 이걸 뭔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같이 찾아내야 돼요, 방법을.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잘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갖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은 돈을 이용하는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돈은 이용하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돈은 이용하고,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돈은 사랑하지 말고, 사람은 사용하지 말라. 굉장히 명언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야,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이미지,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대화하고 전할 때 저 사람의 마음속에 나를 본받아서 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일어나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그 복음의 재생산의 지금 이야기가 이 본문에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역자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좀 불쌍해 보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불쌍해 보이나요?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이 인사를 해주시면서 너무나 제가 너무 마음을 아는 인사예요. 네, 뭐냐면, 아유, 목사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제 얼굴이 고생하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그냥 어떤 일들을 쭉 나열하면 그게 힘들고 고생이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고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얼굴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쪼달리고 막 쫓기고 이렇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뭔가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은 매력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원하고, 그 매력적이 그게 아름다움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그걸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사귐의 임재 동행, 주님과 사귀고 사귀게 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정말 그 일을 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 1장 10절, 이것은 재림의 소망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시야를 확장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들으면서 재림의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안목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 신령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재림의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식이고, 기독교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야. 기독교는 좀 그렇게 되도록 돼 있더라. 이렇게 하는 지식이 아니고 정말 나의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되려면은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정말 좋아요. 여러분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좋겠어요? 막 내가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 딱 있으면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내가 아주 좋은 관계를 실제로 갖고 있고 이게 막 좋아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영원토록 같이 있을 거예요. 있다가 없다가, 내가 좋을 때 같이 있다가 흉할 때 피해 주셨다가 이러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가우려면 지금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주님하고의 사귐과 만남이 정말 좋고, 이래야 이 원형이, 이 완전체가 천국에 있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그게 기다려지겠죠. 그게 재림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진심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TV에서 그 연예인들 팬클럽 회장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연예인들 나타나면 그냥 막 몇 시간, 그 전날부터 또 밤을 새갖고 기다리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그거보다 컸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2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밭이 잘 준비돼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사람 입장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의 소재로 삼고 전해야 하는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의 말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아빠의 그 모국어라 그러죠. 이게 모국어가 돼야 돼요.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아기가 엄마, 아빠 이런 말을 할 때 요 속에서 한 2,000번 정도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아빠 이렇게 말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빠의 말을 따라 하려면 이게 2,000번 정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2,000번.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가 막혀서 웃으니까 이걸 디스카운트를 확 해가지고 100독으로 깎은 거예요. 그것도 좁혀가지고 데살로니가 100독. 이게 쌀 때 빨리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여러분 해냈죠, 그죠? 또 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100독도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고 골로새서 됐고 데살로니가 진도 나오고 계십니까? 지난주 전 잠깐 쉬었죠. 사무엘 하 때문에.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어와 문장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것이 확장돼서 개념과 원리로 그리고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수많은 분야에서 오염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와 그 기준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따라 함으로써 그것을 수정해 가야 됩니다. 성경 100독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안 그러고 성경 100독이라고 했어요. 말대로 될지어라. 이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바쁜데 그런 사람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들이 본문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니까 이걸 그러면 최소한으로 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도와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게 통권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압축해가지고 딱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용이 쉽도록 그렇게 한 게 통권 설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면은 그것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반복하고 풀어내고 적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대화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한마디 말 속에도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압축되어 있고. 아까 예를 들면 다윗의 어떤 마음, 태도 그것을 창끝으로 말했다 할 때 사무엘 하 전체가 참 이 손잡이 막 이걸로 다 이렇게 됐을 때 탁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창으로서 역할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통원 설교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죠. 마침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하게 됐고 소원하게 됐고 하게 됐던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인이 본문을 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초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지만은 혹시라도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 싶다면은 통근 설교를 참고해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내 입장에서 이렇게 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받는 사람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구비될 것인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려면 성숙, 성장 이것이 정말 우리의 참 원함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 정말 인류에게 그리고 한 개인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더링, 파더링으로 하면은 이 복음이 정말 내 안에도 그렇고 저 사람 안에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또 많이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설교 제목이 나의 마음을 빚으소서라는 제목의 사무엘하 통독 설교였는데요. 그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같이